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는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르다의 반응은 믿음이 없습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좀 전까지만 해도 마리다는 믿는다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11장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만 막상 이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니까 마르다는 곧 믿음 없음이 드러나고 맙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죠. 좀 전에 믿는다고 했다가 금방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금방 주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책망을 들었던 베드로의 모습이나 오늘 이 마르다의 믿음 없는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나 다 똑같습니다. 믿음은 누구 것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마르다는 믿음이 없었는데 이 순간 이 대목 이 상황 속에 믿음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만 믿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님 겁니다. 우리에게 항상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믿음이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늘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마 신이 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 노릇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항상 믿음이 충만하니까. 근데 우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믿음이 있었지만 곧 믿음 없는 것이 들통이 나고 마는 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달려가죠. 애굽으로 달려가서는 안 되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음과 믿음 없음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서 훈련되어 가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믿음의 주체가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믿음의 주체는 주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물론 믿음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때로는 슬픈 일도 기쁜 일도 봄철도 가을철도 다 감사하는데 또 어떤 대목에서는 믿음 없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믿음 없어서 우리가 실수할 때 그것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입니다. 내가 신 노릇하지 않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에겐 때로는 복이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저 분당의 아름다운 교회라고 원로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전도사 때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 그날 아침에 그 어머니가 딸을 특별히 부탁하면서 얘는 생전에 지금 첫 번째 가는 수련회니까 꼭 잘 좀 부탁합니다 이런 부탁을 했는데 저 경기도 양술인가 양평 쪽에 수련을 갔는데 아이들이 전도사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마을을 내려간 거예요. 그랬다가 그 마을에 깡패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여학생 하나가 그 얼굴에 담뱃불로 이렇게 지짐을 당했어요.
근데 그 담뱃불로 지진 당한 아이가 해필이면 엄마가 아침에 부탁했던 그 여학생이었어요. 수련회 처음 가는 거니까 꼭 잘 좀 부탁한다고 했던 그 아이가 마을의 깡패들한테 붙들려 가지고 얼굴에 화상을 입게 된 거죠. 여러분, 전 뭐 담배 피워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얘기 하더라. 그 담뱃불, 그게 온도가 굉장히 높고 담배로 지져진 그 상처는 흉터가 없어지질 않는데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집회고 뭐고 없는 거죠. 근데 이 여학생이 거기다가 더 정신까지 이렇게 획가닥 된 거예요, 그 순간.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전도사님이 이 여학생 앉혀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안 믿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수련회를 내려가는 시간이 됐는데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수련을 내려가서 이 아이를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할 거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다 이렇게 세워놓고 그 여학생이 이제 얼굴을 이렇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졌대요. 만졌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얼굴에 그 마지막 날 그 담뱃bel로 지졌던 그 자리가 딱지가 앉아 있고 손으로 만지는데 그 딱지가 딱 떨어지더래요. 근데 흉터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더래. 깨끗하더래요. 이런 얘기하면 아멘하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데 믿음도 내게 아니구나. 당신은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간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까? 안 믿어지는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구 믿음입니까? 주님의 믿음이죠. 믿음은 내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서, 물론 여기 내가 믿으면이라고 하는 이게 조건이에요. 믿으면, 그 가정이 만약에 믿는다면, 믿음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우선은 누구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이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 믿음이 있다면 그건 내 믿음이 아닙니다. 자랑할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병자를 일으켰는가? 내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가? 우린 내가 우쭐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내 믿음 아니고 주님의 믿음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믿음이에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돌을 옮겨 놓는 거죠. 요한복음 2장에 우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의 역사를 잘 알죠. 하인들에게 부탁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라고. 하인들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어졌을까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러면 채우는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떠서 갖다 주라 하면 떠서 갖다 주는 순종이 중요한 것이고, 돌을 옮겨 놓으라 명하면 돌을 옮겨 놓는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이걸 순종이에요. 순종에는 기적이 보장되어 있는, 순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순종은 내가 믿어지고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말씀대로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돌을 옮겨 놓으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불을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다음에 다음 42절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뭐라고 호칭해요? 요한복음의 이게 특징적인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호칭이죠. 아버지요. 하나님은 예수님만의 아버지, 여러분들의 아버지, 저의 아버지예요. 우리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런 확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9장 31절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뜨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요,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죠. 지금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계시죠. 요한복음의 병자를 고치고 모든 이적을 행하셨던 것의 결국의 목적은 뭐냐면,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 응답의 확신인데요.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12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6장에도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하면은 예수님의 기도를 아버지가 들으시고 행하셨다. 그러나 내 기도만이 아니라 너희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행하시리라. 근데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예수님은 이 기도의 확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물질을 구한다. 또 오늘 여기 기도 제목들 써서 올리셨는데 뭐 가정의 기도 제목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즉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냐? 우리 가문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냐? 내 삶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의 뜻, 사람이 살려지는 것을 위한 것이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이런 확신을 여러분이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세요. 부르짖는 기도가 물론 필요해요.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어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타까운데 어떻게 부르짖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꼭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해도 여러분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세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그렇게 말해요. 어떤 우리가 앞에 행사를 앞두고 기도를 해야 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줍니다. 한 10가지 내지는 15가지 정도를 종이에다가 기도 제목을 다 적어요. 문장을 써요. 주시옵소서,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2번 또는 3번을 그거 펴놓고 그냥 읽으라 그래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펴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기도입니까? 기도죠. 기도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읽으면서 눈물이 나고요. 네? 꼭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 잘 먹고 잘 썩은 나의 영달을 위한 게 아니고요. 지금 선교에 가야 되니까 가서 여기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이 전파돼야 돼. 영혼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살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저들에게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저들의 영혼이 일어나야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잘 됩니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면 적으세요. 적어서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가지고 읽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 42절 하반절에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믿는다는 말이요, 17장 요한복음 3절에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는 것이 믿는 것이죠. 믿으면 살아납니다. 영원 살아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 교회에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성도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이, 무수한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성도 교회의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제천 땅에 교인 가지고 니네 교회, 우리 교회 이럴 필요도 없어요. 지금 수평 이동하는 교인들이 많아지면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데, 그 무슨 하나님 입장에서 부흥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부흥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여러분, 왼쪽 주머니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오른쪽으로 옮겼어요. 그게 내 재산이 늘어난 겁니까? 자리 이동한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서울에 있는 어떤 대형 교회가 20만 명, 30만 명이 모여도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다 작은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요, 큰 교회로 다 옮겨간 거예요. 지금 그 현상입니다.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해요. 그게 부흥입니까? 회심 성장률이 높아야 돼요. 안 믿는 영혼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 퍼센트가 높아야지 그걸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부흥, 첫째는. 그리고 심령의 부흥에 따른 안 믿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면 한 능력이면 그게 부흥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 이런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천 지역의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많아도 안 믿는 사람 더 많잖아요. 이제 목사님께 제가 어제 여쭤봤어요. 점심 식사하면서 제일교회 여기 감리교회 전 한 2,000명 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된대요. 한 1,000여 명 되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제일 큰 교회래요. 1,000명, 2,000명. 제천 지역이 5,000명이 몇 명인지 그리스도인이 모르지만 13만 명이라면서요. 예? 그 가운데 여러분 10,000명만 전도하면 안 될까요? 저희 세명대학교 학생이 몇 명이냐고 오늘 설교 길어져서 뭐 만 몇천 명, 그 가운데 10분의 1만 전도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청년이 1,000명이 되니까요. 안 믿는 영혼들 전도해서요. 여러분, 또 아직도 온 세계 열방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주님 품에 인도하는 일을 위해 제천 성도교회가 놀랍게 쓰임받는, 여러분, 교회,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계를 품은 교회, 세계를 품은 심령이 됩시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놀라운 일이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무슨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뭐 듣고요? 주님의 음성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까 읽었죠? 14장에 너희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살아나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사람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 일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기를 원하고요, 믿음의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확신도 주셨으니 주의 선하신 거룩한 뜻을 품고 기도하고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도 확신케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 거룩하고 선한 도구로 제 자신이, 우리 가정이, 후손들이, 성도교회가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